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95면, 19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95면, 196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행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 한해 태호의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동네 앞에 흐르고 있는 그 강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놀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 지금 강원도에 와보면 간절히 상반 아주 촌발이 날리는 날골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여름엔 수영을 하고 물고기를 잡느라고 밤이 될 때까지 강에서 놀았습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에 얼음이 얼면 스케이트를 타고 또 얼음 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주로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그 중에서 겨울에 단 며칠만 할 수 있는 관심이 있는 놀이가 있습니다. 얼음 위에서 물고기를 보고 그 물고기가 있는 곳에 얼음을 깨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놀이입니다. 겨울이 올 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영하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그 밤에 강에 얼음이 오는데 그 얼음은 투명하게 오는 얼음입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얼음이 옵니다.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다음 날에는 아이들이 강으로 다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도구를 들고 강으로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고기를 잡기 아주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모여진 아이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다니면서 고기를 찾는 아이들, 고기가 여기 있는지를 찾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조끼를 들고 고기가 있는 곳에 얼음을 깨는 그런 것을 맡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아이는 긴 장대에다 작살이라고 하는 것을 달아서 고기를 찔러서 이렇게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얼음을 깰 때 혹시 고기가 소리가 시끄러워서 도망가면 그 고기를 다시 구멍 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을 때 그 고기를 잘 잡아서 많이 잡아서 또 강가에 불을 피워놓고 그 돌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서 소금을 뿌려서 그것을 먹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더 추워져서 흰색 얼음이, 하얀색 얼음이 얼게 되면 그러면 그 놀이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단 며칠만 할 수 있는 놀이가 바로 그 놀이입니다. 이 놀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물고기를 찌른 아이가 그 고기를 잘못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탕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내가 하겠다라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에게 그 일을 맡겨 찌들어서 고기를 빼는 일을 맡기면 그 아이도 별로 신통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찌르곤 합니다. 그러면 원래 그것을 맡았던 아이가 다시 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얼음을 깨는 일로, 또 물고기를 찾는 일로, 그리고 또 작사를 찔러서 고기를 빼는 일로. 그런데 다른 아이가 하는 일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인다고 해서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는 그 순간 그곳에 분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이렇게 분열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그거를 하고 있냐고. 너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네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너는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너는 죽지 않는다.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래서 맞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열되고 분리되고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일을 하되 그 맡겨진 일에서 충실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야겠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고기를 구워서 같이 나눠서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순간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각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도 분열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생겼습니다. 교회에는 꼭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에서 제외되었다고, 저 일에서 저희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나를 배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수군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곳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 순간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까? 말이 적은 곳입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네, 틀렸습니다. 교회는 말이 정말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정말 엄청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말하는 것이 다 나에게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엄청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까지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분열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된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 7 집사들에게 그 일을 일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합니다. 그 외에 굳이 하는 일은 그 집사님들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 곳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위대함입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됨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됨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 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아니면 아예 불가능합니까? 하나 되든 안 되든 나랑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존중을 해줘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하나 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가족이 하나 되는 것도 힘듭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하나 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하면 그러면 하나됨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 이 예배에 불러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불러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에 옳은 일과 그른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일이 있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른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믿음이 약하다 아니면 믿음이 좋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나 개를 보면 그 센터에다가 갖다 주거나 아니면 집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잘 돌봐주고 이렇게 케어를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보면 본체만 척합니다. 봐도 못 본 척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돌보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아서 정말 말을 잘하는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는 사도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를 부른 다음에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지를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는 정말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이신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장환 목사님이 철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그 고등학교로 가고 있는 도중에 6.25 전쟁이 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으로 다시 내려와서 미군 부대가 있는데 거기서 하우스보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져서 경산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피난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피난을 내려가면서도 그 김장환 목사님 그 하우스보이를 끝까지 데리고 다니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칼 파워스 상사라는 분입니다. 칼 파워스 상사는 이 김장환 목사님을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그 배를 5번이나 타지 않았습니다. 2년 반 동안 타지 않고 기다려서 김장환 목사님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사립고등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이 칼 파워스 상사는 자신은 커뮤니티 칼리지만 졸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목사님의 뒷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거리에서 공연도 하고 학비를 모금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칼 파워스 상사는 김장환 목사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전적으로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곳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청년, 그 한국에 있는 그 청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을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김장환 목사님도 집에는 항상 3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극동방송 부사장, 수도 침례교회 교목실장 등 한 80여 명의 그런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도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보듬어주고 꺼리낌없이 챙겨주니까 그 아들인 김요셉 목사님이 어느 한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좀 골라서 도우시죠. 무작정 돕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만한 분만 그렇게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김장환 목사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칼이 내게 해준 걸 생각하면 누가 제2의 김장환이 될지 모르겠다. 제2의 김장환을 키우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칼 파워스 상사에게 받은 그대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들이 자라나면 그러면 다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떠한 것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보고 걸어가신 그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을 돌보아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됨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됨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틀리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사람을 많이 죽인 마피아가 들어있는 그런 문입니다. 두 번째 문에는 한 달 동안 굶주린 사자가 그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한 가지로 다 같이 선택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 의견이 다르실 거고 다른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 상황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좀 덜 똑똑한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노래를 못하는 사람, 그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가 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혹시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여야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밥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정말로 친한 친구와 식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같이 식사에 초대를 받는다면, 그러면 그 유대인의 초대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그를 가족으로 생각하거나 정말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밥을 먹자.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같이 나누고 있는 옆 사람들, 이웃과도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그 성찬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놀랍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성찬을 나누고 그 성찬에 모두 참여하는 분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삼위일체라는 것의 설명을 들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개념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어서 놀랐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들을 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계시기 때문에 각자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 완전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곧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완전한 한 뜻으로 조금도 다름없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제일 방해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무슨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출리안 차비지 목사님이 쓴 더 크리스천에서 목사님은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할수록 외로움과 상실감은 오히려 더해갔다. 세상적인 환영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수록 목은 바짝바짝 말라갔다. 불쾌한 쾌락을 향해 달려갈수록 참된 만족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괜찮다고. 이번 고비만, 이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외로운 것은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외로움은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망한 채로 찾아간 교회 예배에서 차비지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만나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린 사람들과 나중에 이야기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유치하고 어리석게만 보였던 예배가 이제는 한없이 신선하고 맛있는 예배로 보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분열된 교회가 가지고 분열된 교회를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전하는 일에 전무합니다. 구제하는 사역은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에게 맡겨줍니다.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는 그 일들을 사명감으로 잘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듣고 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방해합니다. 이거는 좀 불공평하지 않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대우를 하냐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나에게 속삭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부흥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 단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나의 생활 방식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연유에서 어떤 방법으로 왜 이곳에 나왔는지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까?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연약함을 돌보아 같이 성장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분열케 하는 사단의 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교환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들어주신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